사도행전 14장까지는 1차 선교여행이 종료된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한 2년여 동안 머무르고 나서 15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4장까지는 1차의 선교 여행을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이 지나고 나서 16장부터는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에 가기까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첫 교회로, 이방 땅에 있는 첫 교회로 세워진 것도 이 시점에서는 거의 한 7, 8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만 초기 교회 가운데만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현장에도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형태만 조금 바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2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4절이죠.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명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임의대로 와서 지금 거짓된 정보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툼하고 변론하고, 그러다가 결국 결의된 일이 우리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추종하였던 12사도가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있는 그들에게로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일종의 상소 비슷한 겁니다. 상고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다루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에서 바울은 수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죠.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시간이 다 꽤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아직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말 본질에 바르게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격가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분별이 없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맞는 것 같고, 하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특정한 이념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부합한지 그런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죄의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한국 사회 가운데도 그렇고 종교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혼란이 있고 시비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적인 갈등이 있고 좌우 진영의 갈등이 있고 신앙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7년에서 8년 바울이 가르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교회인데 수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와서 말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임의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걸 듣고 영향을 받고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본질적인 말씀 안에 서서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인지, 누가 주님을 말하고 누가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도 본질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직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깊이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워진 지 꽤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의 기초를 닦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변화라는 성장이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의 문제이죠. 뭐 유튜브라든지 뭐 매체가 하도 잘 돼 있으니까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넙적넙적 받아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정말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른 정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7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참 제자가 맞는가? 열매 있는 제자가 맞는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맞는가? 정말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바른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법도 한데 알만하기도 한데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말씀 위에 그 근간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책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지, 나는 과연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 안에 과연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과연 본질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혼란스러운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아무거나 보고 들으시고 이러면 많은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정말 권면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혼탁해집니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다양한 마치 중국 역사 가운데 춘추 전국 시대처럼 백가쟁명의 시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각자가 나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일절의 타협함이 없이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주춤할 수는 있죠. 잠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 정말 생명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고자 함에 있어서는 일말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머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영성훈련이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듣고 배우고 세움을 받게 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내 안에는 과연 말씀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교회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도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에서 파송받은 목회자들, 전도사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듣고 또 영향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구체적인 가지로는 할례, 음식, 절기에 관한 것이 이 그 가지들이죠. 그런데 그걸 아직도 중국 교회에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이 얼른 나오지 않으신다면 좀 놀라셔야 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아직도 주일과 토요일이 헷갈리는지. 저기 가다 보면 영무 예다움 뒤에 가면 제7 안식일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를 보면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이라든지 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할례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일부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전통을 따르려고 합니다. 뭐 월삭이라니. 오늘이 월삭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대로 말하면 6월 1일이잖아요.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 또 그리고 정말 너무 많아서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포도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꾸 구약으로 회귀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겨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책망을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행위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을 구별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한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날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러니까 또 지나치게 양쪽 극단으로 치우쳐서 날이 뭔 중요하나 이따 얘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어떻고 화요일이면 어떻고 수요일이면 어떠냐. 굳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보면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네요.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지금 속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때에만 있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가르침이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이런 말 좀 어려운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주일이 거룩한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11조를 강조하죠.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근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11조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11조를 아무리 하라고 말해봤자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집사님이 되려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커트라인을 넘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 마냥 말합니다. 그게 마치 구원의 일종의 조건이 되는 것 마냥 멍예를 자꾸 부여합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한 사람은 다른 데 나가서 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선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재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가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고 멍해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즐거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왜곡이 되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은 1,000만 원.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은 2,000, 장로님은 5,000. 우리도 그렇게 도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어떤 그 돈을 낼 수 있고 또 그만한 직분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이었던 이모 씨 그분도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뭘 했다고 그러죠. 주차 관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면 얼굴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겠습니까?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일들이 이거 장로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한 강을 파가지고 녹조 라떼를 만들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분을 가지면 주일날에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면 11조를 하면 이런 게 마치 자기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은혜의 반응으로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왜 효도합니까? 부모가 나를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다. 쇼를 할 수도 있죠. 율법주의가 가지는 특징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정한 그런 행동이나 특정한 집단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게 마치 신앙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랑과 판단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너는 못났다는 겁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는 거죠. 나는 예배에 나오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섬기는데 당신은 왜 예배에 안 나오냐 그러는 겁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걸 마치 어떤 룰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못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잠깐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그 중심은 다 빼놓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2번씩 금식합니다. 회향과 식근차의 그 작은 씨앗의 11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11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판단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소규의 격리 있기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 사자성어는.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흘리시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의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고자 하는가? 나는 말씀 안에 내 신앙의 뿌리와 근거를 온전히 두고자 하는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가 꽁꽁 얽매여 놓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태들이 있죠. 뭐 목회자가 말한 말이면 마치 하나님이 말한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통로가 될 뿐이지. 그런데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율법주의. 그런데 그때 초기 교회 때는 얼마나 그게 심했겠습니까? 근데 심한 건 심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어떠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내 안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습니까? 저 앞집 사람들처럼 와서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고 언제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체계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바른 중심을 가질 수가 없고 내 안에 바른 본질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라고, 왜곡된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류를 따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온 이 시간 안에서 내 안에는 과연 말씀이 그 근거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있는 문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그 선민의 표지로서 할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옛 것을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의 옛 것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옛사람에 대한 부분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런 겁니다. 전통이 말씀보다 우위에 서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이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구원을 받는 근거는 역시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나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그와 하신 약속이 뭐죠?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가 따라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근거로서의 할례가, 구원의 근거로와 수단으로서의 할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가지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그때 당시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학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나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우리는 뭘 합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후 순서를 살피셔야 됩니다. 은혜가 선제합니다. 믿음이 선제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나니까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겪은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6월절의 사건이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계속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넜죠.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찾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건너는 것이 홍해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3개월 동안 홍해를 건너고 나서 3개월 동안 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백성이라는 표로서 할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전통을 다 버리고 내가 말한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의 율법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겁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를 강조하는지 나는 외모를 보는지 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지 특정의 행위를 자꾸 행위에다 어떤 강조점이나 포인트를 두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곧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바른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다 암송했던 말씀인데 또 암송하자 그러면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PPT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까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간차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길 것이 있느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되고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눈물겨운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 그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구체적인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있고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저 따위로 예수를 믿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그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정죄를 합니까? 정죄를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타까워는 하죠. 갈라디아서를 쓰면 안타까워는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정말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워는 하지만 정죄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눈을 열어줘야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만큼 받게, 요만큼 하면 요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적게 아는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적게 아는 사람은 적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얕게 하는 사람은 그 얇춤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변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된 자리에 있다면, 조금 성장한 자리에 있다면, 정말 조금 성장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 그 자리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말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마 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러네.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율법을 잘못 다루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될 사람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잘못 적용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게 되고 전통이 율법보다 우위에 되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르게 생겨나는 일종의 또 풍조가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인지 이것이 알고 싶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 프로그램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제 이름을 언급을 해도 괜찮겠죠? 다락방에 대해서, 다락방의 목사들의 타락한 실태에 대해서 다룬 다큐가 있습니다. 추적 60분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출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 앞집도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이분들.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가서 체계적으로 배워봐서 압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딱 부러집니다. 구원을 받는 데까지. 그 다음에 삶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삶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를 추구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뭘 굳이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됩니까? 적당히 살면 되죠. 다락방의 문제도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라면
왜 안 해?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라면 반율법주의는 풀어놓는 겁니다. 알아서 해. 자유. 어디에 얼어 죽을 자유입니까? 어디에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것이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타이트한 것은 율법주의, 너무 풀어놓는 것은 반율법주의, 이런 행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이 은혜로 얻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안하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찔림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도 이 부분만 편집을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짝에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행위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열심히 믿다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면 취소된다는 이런 얘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을 향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난장판으로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난장판으로 살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척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마치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쉽게 취소되는 것 마냥, 지옥에 가는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화의 삶을 힘쓰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나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닌 정말 사랑을 위한 자유로서 그 자유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따뜻한 배려와 인자함으로 나아가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이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나 어떤 일이나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이념을 지지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기 각자의 깨달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계속 했던 말을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의 역사 안에는 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지나친 방종이 있는가 하면 지나친 억압이 있고 그걸 멍예라고 말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멍예에 매여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방종하고 풀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중심 안에서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걸 힘쓰는 것이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된 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게 또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들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바른 중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중심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매님들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뭔가가 되는 것처럼 얼마나 정죄를 하고 얼마나 판단을 합니까? 반주도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냥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로 하니까 너무 각박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복음을 그냥 담배를 피우니 안 피우니 술을 마시니 안 마시니 거짓말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으로 복음을 국한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치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석고대죄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교회 오기에 미안할 것 같은, 한잔 했으면 더 오셔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엔 두 잔 하든가 한 잔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그걸 해보면 압니다. 그게 금단정상이 얼마나 세게 오는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시니 피우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한다고 흉내만 낸다고 이렇게 말을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12계명, 13계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너무 프리패스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좀 술, 담배 얘기를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는 좀 하지 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공의에 맡겨 좀 살지 신문대로 거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성실하게 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 욕심이 많다고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율법의 형태가 있는지 율법이 가지는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말투에 그런 태도나 그런 툴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우리는 또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 불의한 거, 구원파나 또 특정한 교단들처럼 너무 불의한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힘써야 되고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요한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만 입이 있어도 입이 만 개라도 그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차라리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겁니다. 채워야지 한 주일을 나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데 너무 매이지 마시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양심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지 않으시고 정말 그 누가 말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조가 있게 확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구원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